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욥기서 1장의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욥기서는 고난의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의 순전한 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큰 부자였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욥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요 속에서도 경건을 잃지 않고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욥기서 1장의 내용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7남 3녀와 막대한 가축을 소유한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후에는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혹시 모를 마음의 죄를 염려해서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는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습니다. 자,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 부분에서 욥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족장 시대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보수 신학 측면에서는. 그래서 족장 시대, 곧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살던 자였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경건함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욥을 참소를 하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과 축복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제한적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마다들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욥의 마다들이요, 사환들이 연이어서 비보를 전하기 시작해요.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을 태우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아 버리는 사건을 보고하죠. 설상가상으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재난은 그가 말하는 동안에 쉴 새 없이 느낄 새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러한 환난과 재앙이었어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슬퍼했으나 곧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이 고백을 한 거죠.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을 더 묵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욥은요, 경건함과 부유함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이 떠나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싫어하는 그런 자였어요. 욥의 온전함은 죄가 전혀 없는 무음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실하며 성숙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는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은 종종 사람을 타락시키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성결케 하도록 그 풍요로움에 죄를 짓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는 습관화된 몸에 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1장 5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욥의 경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삶이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그를 참소하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경외는 없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이 축복 때문이라고 기복신앙이라고 폄하해버렸죠. 그러면서 이 욥을 참소하자 하나님은 욥의 순전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명확한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죠. 그의 몸도.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갑작스럽게 닥친 시련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련이 아니라 연속적인 재난에 닥쳐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탄이 욥에게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고요. 정신적인 충격을요, 극대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슬픔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그 저주를 욥은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 시련을 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없고 풍요로우면요, 믿음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함과 영적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부유할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번영이 종종 그 영적 나태를 가져오게 되지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근원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청지기의 마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생명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어요. 욥은 재앙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욥의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의 기도가 그 내용이 재앙의 원인을 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극심한 시련이라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시련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할 때 시련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중에도 예배하십시오. 욥은 비보를 듣고 가장 먼저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예배는 고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소천을 하셨을 때 교회에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지 않습니까? 예배를 몇 번이고 막 계속 드리거든요. 하루에 2번, 3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요,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유가족들에게. 저는 그러한 그 응답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배는요, 가장 큰 치유의 역사예요. 예배는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욥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를 해석하고 해답을 얻는 영적인 힘을 또한 우리는 길러야 돼요. 욥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격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9절에. 욥이 끝까지 버틴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때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소유를 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빼앗을 수가 없어요. 평안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면 영적인 근육을 얻게 돼요. 힘든 이 훈련을 왜 합니까? 이 근육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이 훈련을 받을 때 영적인 근육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원망과 불평 대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